여러분, 보통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따뜻한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6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무엇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요,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놀랍게도요, 한국 교인 3명 중 1명 이상, 정확히는 36%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함께하기 위해 모인 공간에서 오히려 깊은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립감은 그냥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걸 거대한 단절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훨씬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4명 중 1명꼴이죠? 26%. 이분들은 팬데믹 전보다 교회 활동에 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절반 이상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6%가 줄었다는 건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참여가 줄어든 걸까요? 단순히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북적이는 공동체 활동보다는 조용한 개인의 신앙을 더 선호하게 됐고요. 끊임없는 사역 활동에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역설적인 지점이에요. 보세요. 무려 76%가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정말 목마른데 그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 교회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대한 단절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단절의 이야기 속에서 되게 흥미로운 희망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바로 단순하고 깊은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게. 모든 걸 다 잘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가진 진짜 핵심 비전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몇 가지만을 골라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왼쪽 모델 어때요? 막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지치죠? 여기서 오른쪽 모델로 옮겨가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에 집중하고 사역은 핵심만 남기고 그래서 더 깊어지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 지치게 하는 번아웃은 줄이고 진짜 의미 있는 참여를 확 늘리는 것. 어떤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느냐가 핵심이다. 이제 교회의 성공을 재는 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몇 개 돌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얼마나 뚜렷한가, 그리고 그 사역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걸로 평가받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소교회라는 개념이 주목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교회요. 이제 더 이상 몇 명 모이냐가 성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단순히 교회의 구조,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십의 방식, 소프트웨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비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선생님 역할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그 광야 같은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함께 길을 개척해주는 안내자가 되자는 겁니다. 정말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아니,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세대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기술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텅 비어 있고 관계적으로는 가장 외로워하거든요. 이런 역설의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내자라는 역할도요, 그냥 하나로 퉁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아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0세에서 7세까지는 부모가 아이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부모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8세에서 13세 아이들에게는 신앙을 무슨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막 게임 퀘스트 깨듯이 재밌게 만들어주는 라이프 코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14세에서 19세, 가장 예민한 시기죠. 이때는 권위로 누르기보다는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청자가 되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어딜까요? 최종 그림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이테크로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로 하이터치, 즉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의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AI는 지식을 요약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수는 없다. 답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과 함께 울어줄 수는 없다. 바로 이거예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사역에 대체 불가능한 그 하이터치의 가치가 빛나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교사의 온도라는 정말 멋진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하이터치 사역의 핵심이죠. 첫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는 것. 모든 관계는 여기서 시작하니까요. 둘째, 이런 질문해도 되나 싶은 어떤 질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기술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사람은 이런 따뜻한 온기를 더 그리워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언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사역자들을 위한 선언이죠? 나는 아이의 광야 같은 삶에 복음의 길을 개척하는 안내자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는 뉴프론티어 개척자입니다. 와, 이제 그냥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전망 어떠셨나요? 어두운 현실에서 시작했지만 결론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명확하고 희망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건 바로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진정한 관계의 힘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점점 더 고도화되는 하이테크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하이터치는 무엇입니까?